기도가 우리 몸에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기도를 가르치는데 가장 귀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기도의 고정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해방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읽고 결심해서 기도합니다. 약속이 있었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기도했을까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성도가 있고 B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그날 저녁까지 1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A라는 성도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B라는 성도는 기도를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 둘 다 100만 원이 둘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은 열심히 기도했고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유익은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의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자전거를 처음 타봤습니다. 지금의 여의도 광장에서 처음 타봤어요.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했습니다. 자전거는 이론으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배우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이론으로 배우기도 하지만 직접 하면서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간구이죠. 다니엘의 기도에서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도의 구성 요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부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름. 저는 어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 이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 자기의 절박한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그 다음 기도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부르는 하나님과 내가 절박해서 하나님, 이런 절박한 가운데 속에서 부르는 그 하나님의 부름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자기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부름으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회개인데, 회개는 우리 지난주 봤지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우리를 강조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죄,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저 사람의 죄를 나랑 뚝 떼어서 저 사람 책임이야 이렇게 돌리지 않고 그 사람의 죄를 나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의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죄입니다라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가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한글 성경에 보면 죄를 고백하는데 비슷비슷한 말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9가지 단어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양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죄에 대한 고백에서 무엇을 죄로 여기는지, 그렇죠? 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죄를 정의할 때 어떤 것이 죄입니까? 일관되게 성경은 죄를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떠났다고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죄의 정의는 대부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요소는 포함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더 성경적인 관점에서 죄를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서만 보면 그것도 죄지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보는 죄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죄를 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6절 맨 뒤에 보면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었습니다라고 합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 가장 중요한 표가 뭘까요? 그것은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끼리 만났습니다. 그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한다는 표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말을 서로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주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 생활을 합니다. 아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상하죠. 사랑이란 게 뭡니까? 사랑이란 것은 상대방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것을 원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사랑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합니다. 사랑한다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그분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주님의 말씀을 귀를 잘 기울이고 그것대로 행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과 6절에 이렇게 자백을 하고 그것이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죄를 정의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 죄를 정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것도 죄이지만 말씀이 우리를 죄를 깨닫는 그런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죄에 대한 또 다른 고백이 나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누가 지었습니까? 한두 사람이 지은 게 아닙니다. 우리 왕, 고관, 조상들, 온 국민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회는 어떻죠? 대통령부터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기업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한국 사회는 군사 독재가 지난 다음에 민간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가 반복이 됩니다. 위정자들의 죄, 경제인들의 죄. 그들은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람을 챙깁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진 범죄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특정한 범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 특정한 사람들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경제인들을 비판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올라가고 거기서 그런 역할과 지위에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똑같이 죄를 짓지는 않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을 뿐이지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충분히 그런 범죄를 정말 내 사람 챙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자기 반성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죄들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회개는 좀 더 성경적이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인들을 충분히 욕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우리는 정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처럼 특정한 어떤 사람들의 범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똑같이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라는 것을 자백하고 인정하고 돌이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네, 7절에 보면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수치, 형벌이 따랐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값싼 용서와 구원을 가르친다고 비판하지만 그것은 너무 모르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최선을 다해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께서요, 죄짐을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그분의 완전한 공로의 근거에서 우리가 자백할 때 용서하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죄를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심판과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 죄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시죠. 그 죄가 하나님을 향할 때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람에게 죄를 행할 때는 그 사람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는요 묻어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형벌과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렇죠? 죄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진 않았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 그렇죠?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김을 통해서, 죄는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 예수의 공로에 근거해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자백하고 토설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자백하지 않으면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자백하면서 용서를 받지 못하면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충돌되는 주제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을 주죠. 쾌락을 줍니다. 그런데 죄는 반드시 멸망과 심판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심판이 왔죠? 죄를 어떻게 봅니까? 11절입니다.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맹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주와 수치, 이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왔다는 겁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맹세하신 그대로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에게 축복의 말씀 성취되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심판도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내리고, 그리고 그 땅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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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용서하시지만 결국에는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28장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같이 정말 시들어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를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죄를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긍휼히 대하시고 우리를 협박하거나 공갈하지 않지만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토설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다루어지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거죠. 그렇게 외에는 죄가 다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따라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이러면서 죄를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에 근거해서 그렇게 다루어야지만, 자백하고 토설하고 돌이켜야지만이 죄가 다루어짐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를 합리화하고 핑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수치와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 때, 은혜가 적용이 될 때 죄를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긴 자백을 마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리 기도도 독특하고요, 바리새인의 기도도 독특합니다. 바리새인은 감사를 많이 하는데 왜곡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간구가 없습니다. 자기 의로 충만하니까 하나님께 구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를 도울 이 하나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질고와 아픔을 겪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의 무거운 짐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에 응답하심을 통해서 기도의 선한 맛을 느끼고, 야, 하나님 정말 나를 도우셨구나,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맛이기도 하죠. 아픈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도움을 경험하면서 세상 사는 맛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간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이런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누가 우리의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를 만납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마음을 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자식들에게 다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나의 힘 되고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참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 사람 이렇게 해서 참 밉다고 하면 그러면 편을 들어주면 될 것을 그 사람도 다 이유가 있지 하면서 뭐요? 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 미워요. 그러면 기도할 때 답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뭘 요구하시죠? 깨어진 심령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너무너무 미워요. 어떻게 하면 좋죠? 답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중심의 깨어짐을 가지고 아버지, 나의 도움 되시고 힘 되시고 피난처 되신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는 참 독특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도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쪽에서는 부끄럽지요. 죄를 고백하면서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또 우리가 간구를 합니다. 그렇죠? 이 기도의 요소가 참 신묘막측합니다. 너무 죄를 고백하면서 부끄러우니까 더 이상 간구하기가 미안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고 도와달라는 것이 기도의 요소인 것이죠. 기도에 간구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16절입니다.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다니엘은 사실 공의를 따라 심판한 거잖아요. 공의를 따라 하나님 회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70년이 다 되었어요. 그렇죠? 주의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약속의 말씀이 70년이 찼어요. 하나님, 주의 공의로 이 분노를 떠나 주옵소서. 그렇죠? 이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두 번째 간구입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세요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두려워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외면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이나 얼굴을 향하여 드사라고 합니다. 시편 80편에 보면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를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세요. 엄마 아빠가 애들을 혼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죠? 여러분, 아이들 혼내보셨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얼굴을 돌립니다. 그렇죠? 아이들에게 얼굴을 돌려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엄마 하면서 엄마, 아빠 하면서 엄마의 얼굴을 자기 얼굴로 손으로 붙잡고 돌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얼굴이 돌려져 있을 때 아이들은 무섭거든요. 그때 엄마는 그 아이가 자기 엄마 하면서 얼굴을 돌리려고 할 때 속으로 웃지요. 근데 얼굴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몸속이 흐뭇하죠. 왜냐하면 얼굴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한 미소를 비춰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눈을 맞춰주세요. 이게 좋은 기도입니다.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두 번째 간구를 했죠. 세 번째 간구입니다. 이 세 번째 간구는 지금의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서 제일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17절 보면 그러한 즉 우리 하나님이여,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소서. 1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옵소서. 어떻게 합니까?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아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죠.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말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어떻습니까? 17절, 18절, 19절은 반복되면서 주여 눈을 열어 보아주세요, 귀를 열어 들어주세요, 지금 해주세요. 그 언젠가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응답해 주세요, 지금 행해 주세요, 지체치 말아 주세요. 우리는 보통 언젠가 들어주겠지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게 요즘의 기도 행태 같아요. 하나님, 지금 지체치 말아 주세요, 지금 행해 주세요, 지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들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기도가 아니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 세상에 도울 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꼭 응답받으리라, 이런 자세보다는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이 안 해줄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쪽문을 열고, 나도 마음이 안 다쳤으면 좋겠어, 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쪽문 닫아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죠. 구약을 살았던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신약을 살아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아는 우리는 얼마나 더 간절히 담대하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 도움이십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그러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소위 말해서 배짱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1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여러분, 담력을 가지고 배짱 있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지금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 자신을 위해서 주를 이렇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배짱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자신을 위해서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배짱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18절에 보면, 맨 뒤에 보면 주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담대한 근원은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뭐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뻔뻔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뻔뻔하잖아요. 맡겨놓은 것처럼 돈 달라 그러면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뻔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근거, 첫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주의 긍휼 때문에, 세 번째는 이겁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17절에 보면 따라서 주의 종, 19절에 보면 주의 성, 주의 백성. 주님과 우리랑 어떻게 합니까?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나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나는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주의 성도입니다. 주의 교회입니다. 나는 나 혼자 번쩍 떨어져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 주의 자녀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분량이 줄어드는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성경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성경을 의지해서 성경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기도하는 분량도 점점 많아짐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흥의 깃발이 올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19절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